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독일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다음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은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프리드리히 3세. 그분이 본래 가톨릭 신앙 가지고 있다가 종교 개혁가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지 안에, 영내에서는 교회와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게 했는데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영주가 자기 영내에서 영내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전체 129개로 되어 있어요. 12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2주로 나눠서 매주 2문항 또는 3문항, 몇 가지는 4문항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한 주씩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개혁교회에서 널리 사용했는데 화란 개혁교회는 주일 오전에는 목사가 성경으로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것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후에는 무조건 하이델베르크 52주를 가르쳐요. 제 1주에는 1주차 가르치고 2주는 2주차 가르치고 4주가 되면 넷째 주가 되면 4주차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에 출타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가르치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가르치든 우리처럼 헌신 예배를 드린 경우에 그런 건 없었지만 외부 강사가 오면 외부 강사도 오후에는 꼭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걸 가르쳤어요. 그건 52주를 가르쳤어요. 반복.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요, 암송하게 했습니다. 부모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 자녀들한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먹고 나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목사 앞으로 왔어요. 목사 앞에 오면은 목사가 물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 질문이 뭐지? 답을 말해볼래? 그래서 목사 앞에 데리고 와서 다 이렇게 문답을 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가르쳤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거의 회의다시피 했어요. 그냥 거기다 맡겨버렸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정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영향은 많이 받기보다는 부모의 삶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앉혀놓고 성경과 요리문답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기도 생활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건한 모습이 보여지면 그런 아이들은 되게 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안 떠나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나 요리문답을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첫 번째 부모가 삶으로 자녀들에게 덕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리문답을 가르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보다 좋을 수가 없죠. 그동안에는 이처럼 교회가 자녀 교육의 주체나 되는 것처럼 했는데 자녀 교육의 주체는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잠언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잠언의 훈계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봐도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부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의 훈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언 22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금언이에요. 솔로몬의 금언.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금언이에요. 금언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형식으로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부모에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에 나타나는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죠. 근데 이들 직분 말고도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근세에 와서 성경에 또 하나의 직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 선생들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이 있는 건 알았지 지혜 선생이 있는 걸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잖아요. 지혜의 학교가 있었는가?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그래요. 아직은 모른다 그래요. 근데 분명히 지혜 선생이 있었어요.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르치게 했다고요? 부모한테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요리문답을 누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다 하나님은 하나도 떠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는가? 참 안타깝죠. 신은 죽었다.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였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많더라고요. 고호 아버지도 목사였던가요? 그도 전도사였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자식은 도 아니면 뭐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뭐 다 큰 자식들한테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부모한테 묻겠지요. 부모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자녀가 다 커버린 분들은요, 기회가 날아갔어요. 없습니다. 기도만 죽으라고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녀가 중고등부 다니고 있다면 반쯤 떠나갔다. 반쯤은 기회가 날아갔다. 생각은 맞아요. 자녀가 아직은 초등학생이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 중고등학교만 돼도요, 안 듣지요. 신앙은 자유인데 왜 아빠가 나한테 신앙을 강요해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다고 이 자식아, 내가 주는 밥 먹고 살지 네가 벌어먹고 사냐, 그런 말 하면 나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나가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부모만 괴로워요. 절대 자식 키우면서 집 나가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부모만 괴로워요. 자녀는 며칠만 괴롭죠.